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묘하는 킬톤 하나님 위적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는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이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종교로 믿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로 믿는 사람은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생의 그 어떤 종교도 모두가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고 들어가 봐도요, 거기 불교가 불교로 나를 부인한다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도 철저하게 자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자기에게 편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고뇌 다 끌안고도 부인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은 자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면요,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가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생 가도 예수 한번 제대로 못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 너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나를 똑똑히 봤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야. 절대 내가 기준이야. 이게 신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이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았다면은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이지 않습니까? 먹이고 난 다음에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분이,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곡식을 심어서 거두고 탈곡하고 그걸 빵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은요, 단축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냥 기적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시간을 얼마인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만들어서 먹이면서 이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절대 근거가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이 절대 내 기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국회에서 떠들죠. 근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요, 그냥 타이틀 제목만 뭐 인터넷 뉴스 잠깐 나오니까 보는 거지만 18세, 만 18세 이상을 유권자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여기 보니까 성경은 성인을 취할 때요, 만 20세입니다. 만약 성경의 기준이 분명하다. 왜? 만 20세가 되면 모든 사회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전부 어떤 의미로 국민을 위해서 말한다 하지만요, 전부 자기 이익이에요. 전부 자기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절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은요, 모든 삶의 균형을 잡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요, 네 부이치처럼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셔. 더 많은 역사를 행하셔. 제가 어제요, 지금 이 교인들이요, 성경이 중심이 아니에요. 어디 능력 나타난다고 하면 와 몰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어쩐죠?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너도 죽으라는 겁니다. 죽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새 삶이에요. 이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절대 내 생각 못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 눈을 뜨니까요, 참 감사해요. 어제는 제가 두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감사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요, 끝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 더 강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내가 들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 애하고 어제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1시간 이상 하나님의 성경 것이 뭐다, 이걸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 요한이가 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2014년도에 형하고 자기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자기가 조금 신앙에 방을 할 때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형은 그럼 잘 믿냐니까, 나도 이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가 이런 얘기, 요한이가 이제 우리 애가 얘기를 할 때, 형님, 그럼 내가 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목회를 할까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목회하라고 한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야 돼. 그래서 그 요한이가 형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계속 잘되면 잘된 대로, 못된 대로, 사실은요 그게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하나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둘 가운데 하나 결정하세요.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그냥 사세요. 괜히 여러분 이대로 사는 삶은, 세상은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습니다. 외모도 차별이 있고, 능력도 차별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키도 차별이 있고, 모든 게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을 공평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차별이라는 벽 자체가 무너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마귀가 인간에 주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거 굉장히 오늘 교인들이 뭐 능력 행한다면 다 따라가고 막 좋아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의 첫째 기준이요 하나님이란 기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을 분명한 근거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그 어떤 형상, 그것도 여러분 갖고자 하는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형상이에요. 물질도 형상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어떤 사람도 형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예배 안 나와. 지금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란 기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 앞두면 공부하잖아요. 저는 이제 답이 나와요.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치를 주잖아요. 애기 키운다고 예배를 잘 못 드려. 애기 키운다고. 하나님이 애기 키울 때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몸이 무거워져서 이제 못 나온다.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 많이 해도 내가 수고하는 것에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서 빌 하리베스라는 목사님의 선책에 보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바쁘게 한 일을 하나님이 의미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바쁨 속에 반드시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안 되면, 어쩌면 여러분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아셔요. 여러분의 존재가 사라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가 될 때는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높여주셔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똑같이 여러분 육이 강합니다. 목사가 되면요 마귀는 이 육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래 나오면 여러분은 영이 안 강해지면요 여러분 육이 더 강해져요. 강해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육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육이 얼마나 강한가. 날마다 죽는 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예수님으로 날마다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유하게 사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죄의 종. 애굽 땅에서 살 때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단 홍해를 건널 때 그때 몇 여인들이 춤추고 기뻐했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데 대해서는 여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뜻을 알기보다는 없는 데 대한 불평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없게 하셨는가?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없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함으로 하나님으로 메웁니다. 여러분 기댈 것이 있기도 하나님을 기댑니다. 여러분이 준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뭡니까? 병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어떻게 살고 있냐 관심 없이 병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무속신앙입니다. 돌부치 앞에 가서 비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기록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왜? 살아가며 사니까요. 섬기며 사니까요. 인간은요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자존감을요 적당히 포장을 해요. 포장했어요. 안 그런 척 다른 사람 이해하는 척 하면서요 철저하게 자기 계산을 가져요. 믿음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산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요 너무 잘 아셔.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이요 예배당에 10년 나와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10계명의 1계명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우리 자신이 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남은 생에 사람 기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것 기대지 마시고요 주님 의지하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이 성경 원리 알면요 내가 이 직업이 천하다 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제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이 교회 없어요. 어디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근데 나중에 급하게 그 아들이 전화를 받고 그 목사님을 연락하니까 왔는데요 작업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원래 보던 목사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집에 어려워서 타일을 발라주는데 그 시골 교회거든요. 타일 발라주는데 나는 지금 뛰어왔고 아내는 지금 부엌에 타일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어려우니까
그걸 수리할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좀 아내는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그 일을 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목사님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는 삶이 달라요. 우리의 주어진 삶도요, 예수 믿으면 믿음 하나 가진 것 애는요 세상을 딱 볼 때 예수 믿는 건 멋집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보면서요 하나님께 사람들은요 믿으니까 저렇게 살아요. 가족들도 우리를 보면서 달라요.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더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절하고 섬기고 이런 대상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오늘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일계명에 앉아있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도 마치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이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나보다 돈 잘 번 사람, 나보다 좀 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그 어떤 성공도 주님 앞에서는 콧김에 다 날아갑니다. 콧김에. 여러분 코미디가 정치보다 더 큰 웃기는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돈 벌려고 정신없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돈이 목적은 다릅니다.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세요. 세상에 죄 종로하고 살지 말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종로, 오늘 이 아침에 끊으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두 분과 대화, 2시간 이상 대화하면서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내 아들에게도 1시간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얘야, 이래 살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나를 돌아보니까요, 내도 아직도 내가 주님을 일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자리를 드리지만 아직도 안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김신웅 장로님이 고백했잖아요. 목사님, 아직도 내가 거기에 주인되어 앉아있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받는가 저항하는가 불편하게 하는가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요 같은 믿음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요 한 몸으로 느껴요. 여러분이 느끼는,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분을요 저는 그대로 같이 느껴요. 어제 대화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근데 내가 같이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만드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10계명 보십시오. 안식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이것은요 이제 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요.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1계명에 어떤 분은 자녀를 올려놓았어요. 자녀뿐이에요. 자녀뿐이. 1계명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요 구약의 모든 실패가 1계명의 실패입니다. 1, 2, 3계명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형식으로 가득 찬 예배. 여러분 우리 바뀝시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셔요. 생명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이셔요. 이 땅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